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하필 이 나귀였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죽기 전 유다에게 준 예언에 따르면 유다는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이때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스스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나귀는 사람보다 짐승을 나르는 역할로 쓰였습니다. 이 나귀는 귀인이 타는 동물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노새를 타야죠. 진귀한 노새를 타야 되는 것이고, 또 전쟁에 승리한 왕이라면 백마가 더 어울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사실 그 행색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초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오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드러나기 원하셨고, 또 그 자신의 영광보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신 이유도, 또 나사렛에서 자라신 이유도, 창녀와 세리를 향해서 먼저 다가가신 이유도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화려한 것보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고단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자녀의 신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셨고 그 뜻을 앞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오늘 이 순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 앞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시장통같이 여러 물건을 파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제사에 필요한 가축과 물품을 팔았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집에서부터 그 재물을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가져와서 그곳에서 재물을 샀던 것이죠.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거친 말을 쏟아내시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 엎으신 것이죠. 복음서 어디에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를 하신 것일까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기도하는 집이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채우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성전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때론 마음의 애통함까지 고백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가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 기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은 빼앗는 장소입니다. 채워주고 나눠주는 곳이 아니라 빼앗는 곳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순례객들이나 장사꾼들한테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그렇게 만든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벌어들이는 돈에 집착해서 정작 신실하게 드려야 할 제사를 오염시켰습니다. 본질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에 마음을 뒀으니 그들이 집전하는 예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들이 바로 강도입니다. 오직 재물을 거두는 것을 기뻐하는 자, 그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런 교회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돈은 세상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관점으로 물질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축복인 양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절망하는 자를 일으키고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간 길에는 항상 치유와 회복이 있었고, 절망은 소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번째 메시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성경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발은요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스승이 만지고 씻길 만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씻겨준다면 그것은 하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인의 입장에서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씻김은 그래서 베드로는 그 씻어주심을 거부합니다. 선생님께서 나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의 발을 내가 씻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또 공동체의 권위를 가진 자가 돼도 또 큰 영광과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될지라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세족식을 잊는다면,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베푸신 세족식을 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에게는 스승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모습,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자 일을 하심으로 서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섬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떡과 포도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떡을 자신의 몸이라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주시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게 하시면서 자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알려면 옛날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전의 언약은 율법입니다. 십계명으로 시작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그것을 꼭 지켜야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바라봄으로 얻게 된 것은 정죄와 무력감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서 구원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들조차 그 율법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스스로의 의로움을 뽐내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는 선에 이를 수 없음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새 언약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실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율법을 바라볼 땐 죄만 쌓여갖고 무력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성찬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도구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우리가 쓸려 나갈 때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만찬을 나눌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십자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메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메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는 고난이고 아픔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나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움을 받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악에 맞서며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길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매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사명을 십자가 위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그 은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그 길을 가신 예수님보다 우리가 딱 한 가지 나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함께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등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느냐, 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같았음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열쇠가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품고 감당하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또 그 섬김과 그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그 은혜, 또 그 나타내신 먼저 되신 그 본,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헌신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순절을 지키고 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진짜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또 그 낮아지신 마음이 항상 충만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또 내일 모레를 또 우리에게 이어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말을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말을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말을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